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단행을 하다가 거대한 교권과의 싸움에서 계속해서 밀리고 수적으로나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지쳐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구체적인 위험이 되기 시작하면서 그도 자신도 더 이상 이 일들을 할 수 없다고 포기하면서 그냥 방 안에 주저앉아 있었을 때에 있습니다. 그때 루터의 아내가 상복을 입고 슬피 울면서 루터 앞을 지나가는 겁니다. 여보, 누가 죽었어요? 왜 그래요? 그렇게 물어봤더니 하나님이 돌아가셨어요. 무슨 소리냐고. 하나님이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당신이 이렇게 낙심하고 절망할 리가 없다고. 하나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당신이 이렇게 절망하고 좌절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루터가 마음속으로 그리고 외치면서 이런 얘기합니다. 아니야,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 하나님은 살아계시단 말이야. 바로 그 말을 하면서 그는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끝까지 종교개혁을 완수했다고 합니다. 이후에도 루터는 1527년에 유럽 전역에 흑사병이 펴졌을 때에도 그는 끝까지 남아서 병들어가는 이들을 계속 돌보았습니다. 왜 그가 이 병들어가는 사람을 죽음을 각오하고 돌볼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 팀 켈러 목사님은 루터의 글을 인용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복음은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우리를 죄와 사단의 진정한 영적 역병에서 해방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수시로 죽음과 부활을 경건하게 묵상할 수 있었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묵상할 때 그에겐 두려운 것보다는 바로 그 주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그 믿음으로 어려운 현실들을 이겨나가며 승리하며 걸어갈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마르틴 루터만 그런 것 아니죠. 여러분, 사도 바울도 어떻게 해서 그가 그렇게 변화된 삶을 살 수가 있었을까? 아니, 사도 바울뿐 아니라 이 주님을 믿었던, 예수를 믿었던 사람,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었던 그 사람들이 그들 자신의 삶을 바꾸고 자신뿐 아니라 세상을 바꾸어 나가는 놀라운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었던 그 힘이 어디서부터 나왔을까? 어쩌면 오늘 우리가 코로나라고 하는 이 거대한 검은 구름 앞에 우리는 허덕거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이 어려움 앞에 우리 개인적으로 다가오는 위기와 그리고 상황 속에 주어지는 우리의 초조함과 두려움 속에서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염려하며 걱정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가장 인생의 어려운 위기의 때에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자기의 삶을 새롭게 만들어가며 자기뿐 아니라 이웃들과 역사를 새롭게 만들었던 바로 그 십자가와 그 부활에는 대체 무엇이 있기에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그 십자가 부활은 나 자신도 변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요? 나도 새롭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그 십자가와 부활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첫 번째로 있었던 것은 십자가와 부활은 절대 희망이 있습니다. 19세기 철학자 케르케고르는 인생이란 불안이라는 열차를 타고 절망이라는 터널을 지나서 죽음이라는 종착역에 도착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에게 절망이 있지만 가장 근원적인 절망이 뭡니까? 인간은 사망 권세를 이길 수 없어서 모두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죽음은 어느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다가옵니다. 죽음은 모든 것을 단절시킵니다. 죽음은 인간이 가진 모든 것을 다 끊어버리기에 인간은 죽음에 대한 본능적인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죽음이 죄로부터 왔다고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찾아왔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 이 죽음은 바로 절대 절망이 된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희망이 없었습니다. 죽음의 근원이 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죄의 결과인 죽음을 인간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성경은 한 가지를 덧붙입니다. 죽음 후에는, 육체의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고 그 후에는 영원한 형벌이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절대 절망의 삶의 현실이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죽음에 이르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그 약속이 바로, 그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인 것입니다. 그 진정한 희망이라는 것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도 아니요 환경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대로 말씀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에게 그 죽음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사망에서 이기는 승리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이 십자가와 이 부활 속에는 절대 희망이 우리 속에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나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나타나사라고 선포합니다. 몸의 부활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 사람에게도 자기 자신에게도 나타나셔서 몸으로 부활하신 예수님 자신을 증거해 보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부활로 다시 사셨기에 우리도 육체 부활에 소망을 갖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1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팀 켈러 목사는 고대 전염병을 연구한 학자인 카일 하퍼 박사의 인터뷰를 인용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적은 숫자로 시작된 기독교가 이토록 놀랍게 부상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전염병이 로마 세계의 도시를 초토화하던 암흑 속에서도 바로 기독교는 희망의 원천을 제공했다는 것입니다. 희망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 짙은 절망 가운데, 절대 절망 가운데 희망을 주었기에 그 기독교는 사람들 속에 새로운 소망을 주고 다시 일어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희망은 도덕적으로 살 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희망은 무슨 공로가 있어서 주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의 희망은, 기독교의 희망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일방적인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를 흘려서 내 죄를 구속해 주셨다는 것과 바로 그 죽은 그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살리셔서 부활시켰다는 그 사실을 믿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바로 거기에 구원의 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으며, 말로만 소망이 아니라 그냥 죽은 소망이 아니라 책 속에만 있는 소망이 아니라 성경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삶 속에 나에게 살아서 역사하는 생명력 있는 그 소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바로 부활이, 그런 소망이 우리에게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사람들이 믿을 수 있고 설명하기도 쉽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다 죽으니까 죽는다는 것은 받아들입니다. 쉽게 받아들입니다. 단지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 자체가 조금 비참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도 죽음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죽은 사람이 다시 부활했다는 그 사실을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을 믿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우리가 믿을 때에 이해되어지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3년간 주님과 동행하며 함께했던 제자들조차 부활하신 주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에게 주님께서 그들의 눈을 열어서 그 영안을 열리게 한 다음 바로 그 영안이 열렸을 때 바로 그분이, 자기와 대화하던 그분이, 떡을 떼시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들이 발견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영의 눈이 뜬 겁니다. 믿음의 눈이 열려진 겁니다. 자기 앞에 나타난 생명의 현실을 그들은 믿음의 눈으로 볼 때 비로소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믿어지는 믿음의 역사가, 부활의 역사가 오늘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 분명한 믿음, 그 믿음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은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확신하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신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권세 중에 가장 무서운 권세이며 우리가 이기지 못하는 것이 사망 권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지금까지는 우리의 삶을 사망이 지배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죽음이 우리의 삶을 지배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시면서 바로 그 사망 권세는 깨어지고 부서졌습니다. 사망 권세가 통치하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바로 주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우리의 부활은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에 그때만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미련을 둘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소망은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통치하는 것입니다. 죄와 악이 지배하는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이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바로 주님의 부활을 믿는 그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 안에 살아갈 때 그 삶은 바로 부활의 능력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살던 삶이 아닙니다. 부활의 능력과 죄의 권세를 꿰뚫으시는 주님의 통치하심을 믿는 우리의 삶은 능력의 삶이 되고 소망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산 소망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사람은 비록 후피하지만 우리의 속 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삶은 바울의 고백처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을 품고 사는 것입니다.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부활절을 어떻게 설교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마음이었어요. 왜냐하면 설교가 너무 준비가 안 돼서 하나님, 부활절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때 제 마음속에 찾아오는 주님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형준아, 너는 부활을 믿느냐? 그 질문이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을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이전에 보았던 말씀이 아니라 부활을 믿는 자의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바라본 말씀,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음성이 있었습니다. 오래전에 만났던 분입니다. 이분은 강남 세브란스 암센터 원장을 하셨던 여러분이 잘 아시는 고 이희대 박사님입니다. 이분과 같이 식사할 기회도 있었고 또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안 믿고 이런 분은 아니었지만 제가 말씀을 전할 때 그냥 일반적인 얘기로 그렇게 편안하게 들으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2003년도에 대장암에 걸린 이후에 그 뒤로 무려 12번이나 이 암이 재발하는 암 사기의 인생을 그분은 살았습니다. 그가 암투병을 하면서도 참 특징적인 것이 암 환자를 치료했고 암 환자에게 소망을 주고 생명을 주는 일들을 그는 계속했습니다. 그를 위로하며 소망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그의 암투병기를 담은 희대의 소망이라는 바로 그 책에 보면 그가 그렇게 살게 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는 암의 통증이 자기를 괴롭힐 때마다 자기가 진료했던 한 환자의 모습을 생각해냈습니다. 그분은 암의 통증과 아픔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의사인 자기를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그 통증 가운데서도 그의 얼굴이 평안하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이 그 병에 임하는, 병을 투병하는 그 모습이 그에게 너무나 인상적이었습니다.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평안할까? 왜 저 사람은 의사인 나를 오히려 더 위로하고 격려할까? 저 사람의 저 힘은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일까 할 때 거기서 그가 얻어졌던 확신이 있었습니다. 저 사람은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있구나. 저 사람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구나. 자기가 추상적으로만 알던 그 바로 부활의 소망을 저분은 갖고 살아가는구나. 그의 삶은 단순히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루하루 죽어가는 삶이 아니라 부활을 향해 가는 삶처럼 그에게는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울림으로 왔습니다.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그러면서 그가 암에 걸렸을 때 그 고통과 아픔 속에 있을 때 암의 지배를 받지 않고 그 고통의 지배를 받지 않고 오히려 암으로 투병하는 그 사람들을 위로하고 소망을 부어주고 생명력을 부어주고 산 소망이 그들 속에 있게 하며 그들을 진료하면서 그는 자신의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나라로 부름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부활절에 먹을 것을 나누거나 기쁨 나누는 상자를 만들고 헌혈하며 죽어가는 생명을 살린 일은
돈이 있거나 우리가 건강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나에게 절대 절망을 가진 나에게 이 희망을 주시고 소망을 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한 겁니다.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그 주님의 부탁이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나누라는 주님의 부탁들, 그리고 이 생명과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부탁들 앞에 우리가 서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뭘까 할 때에, 아무도 두려워서 하지 않을 이때에 헌혈을 하게 되고, 힘든 가운데서도 자그마한 상자를 준비해서 그 속에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담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어려운 이들에게 전달되기를 준비하는 것, 바로 이것이 바로 부활을 사는 성도들의 삶인 것입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의 삶은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하고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더 살았다는 것은 다른 말로 바꾸면 죽음의 하루도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하루도 다가가는 사람의 마음과, 그러나 부활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의 삶은 오늘 분명히 다릅니다. 그리고 살아가는 삶이 달라집니다. 방향과 목적이 다릅니다. 삶의 활력이 다릅니다. 하나님이 이제는 나를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주님이 통치하십니다. 사망 권세가 깨어졌습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주님의 부활이 바로 나의 부활이 되며 나의 소망인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바로 부활을 향해 달려가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어떻게 사람을 치유하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부활의 소망을 전파하는 삶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알려지고 전해진 것은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 증거하고 전파했기 때문입니다. 땅끝까지,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그들은 이 복음을 증가하기를 원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절부터 8절까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증인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12제자, 500의 형제들과 야고보와 모든 사도와, 그리고 마지막에는 만삭되지 못한 자신에게도 보이셨다고 말씀합니다. 이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이분들에게 나타나서 부활하신 주님이 이들에게 부활의 산 증인이 되신 겁니다. 10절 말씀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11절,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나를 바꾸신 그 주님, 나의 삶의 방향을 바꾸고 나의 삶의 인생 기준을 바꾸고 나의 삶의 목적을 바꾼 그 주님, 바로 그 주님, 부활하신 그 주님을 증거하는 그 증인으로 살아갈 때에 내가 이 전파할 때 너희들이 듣고 그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소식이 계속해서 증거되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고 전파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복된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참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절대 희망이 바로 이 십자가와 그리고 부활의 이 사건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증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영국의 윌리엄 제닝스 브라이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집트 카이로를 방문했다가 3000년 된 미라에서 곡식단지를 발견했습니다. 근데 그 속에는 완두콩이 있었습니다. 무려 3000년이나 됐기 때문에 완두콩은 돌멩이처럼 단단하고 쪼글쪼글해서 도무지 생명이 있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가서 심었더니 싹이 나고 잎이 나더니 열매를 맺었습니다. 신기했습니다. 어떻게 3000년이나 된 이 콩이, 죽은 콩이 땅에 심겨졌을 때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었을까? 그러면서 그는 그 마음속에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 인생이 100년 살다가 끝나고 그것으로 끝이 아니다. 반드시 하나님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이 사람은 그때부터 그 삶이 달라졌습니다. 그는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부활은 있다고.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부활이 있다고. 1년생 되는 식물에게도 부활이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가 부활하지 않겠냐고. 부활이 있는,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께서 지금 기쁨 난상자와 그리고 헌혈을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어려운 생명을 살리고 그 다음에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이것이 아니라
부활의 증인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그냥 부활을 증거하고 전파할 때 사람들이 믿겠습니까? 누가 십자가를 믿으며 누가 주님의 부활을 믿겠습니까? 누가 나를 위해서 대신 죽은, 십자가에서 내 죄를, 내 저주받은 그 죄를 대신 죽은 사람이 있다는 것을 누가 믿겠습니까? 누가 그 예수님이 부활했던 사실을 누가 믿겠습니까? 그러나 그 사실을 우리가 말하는 것을만 그치지 않고 그 부활의 삶을, 그 사랑을 감사하며 그 은혜를 감사하며 주님의 부활의 그 생명의 피를 나누어 주는 그 삶을 살고 증가할 때 그 사람들이 어떻게 느낄 것입니까? 믿지는 않아도 적어도 그들은 의심하지는 않을 겁니다. 부인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메시지를 그들이 진지하게 들을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그들 속에 역사하셔서 믿어지는 믿음으로 그들의 삶을 분명히 바꿀 것입니다. 바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그 크고 놀라운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부활을 전파하는 그 사람들, 사도행전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가하는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그들은 죽음의 위협과 협박이 다가올 때도 주저하지 않고 전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공회에서도 공적으로도 전했습니다. 감옥에 갇히면서도 고문을 당하면서도 배신을 당하면서도 이 모든 것을 전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생명이 있고 소망이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인디애나 주에 있는 알렉산드리아 몰로 고등학교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같은 교사로 근무하던 빌 게이드라는 사람과 글로리아라는 두 사람이 사랑에 빠졌습니다. 이 남편인 빌은 음악을 좋아했고 아내인 글로리아는 영어를 전공해서 글 쓰는 것을 좋아했기 때문에 두 사람이 음악을 만들고 가사를 만들어서 함께 곡을 만들어내는 너무나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결혼해서 자녀들도 낳고 그렇게 행복한 삶을 살던 어느 날 그들에게 불행의 그림자가 닥쳐왔습니다. 가장 행복하다고 느낄 때에 남편 빌이 단해구중이라고 하는 전염병에 걸려서 지독한 무기력증이 찾아와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그냥 방에서 아무것도 꼼짝도 하지 않고 하고 싶어 의욕도 없는 바로 그 일들. 살아있는데 죽은 사람과 마찬가지인 겁니다. 아내 글로리아는 마음에 근심이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저 남편, 그러나 이미 자기 배는 셋째를 임신하고 있었고 아이를 임신한 채로 환자인 자기 남편을 돌아보며 살아야 되는 삶의 암담함이 그 자신에게 밀려왔습니다. 이제 나는 어떻게 살지? 남편은 저 모양이고 내가 양육할 아이도 있고 나는 어떻게 살지? 미래에 대한 자신이 없고 근심과 걱정이 자기 삶을 덮으면서 그의 마음은 늘 그늘진 어두운 그늘이 그의 삶 속에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한 해가 지나고 새해가 됐을 때 그는 잠깐 하나님 앞에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는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의 터치가 바로 그 마음에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마음속에 갑자기 그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 대신에 그 마음속에 찾아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잖아.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잖아. 바로 그 사실이 찾아올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감을 주셨습니다. 그는 그렇게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가 살아계시기에 나는 미래를 직면할 수 있습니다. 그가 살아계시기에 모든 두려움은 사라지고 내 모든 미래는 그가 붙들고 계심을 압니다. 그가 살아계시기에 오늘 나의 삶은 살아야 될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말로 번역된 찬송가에는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죠.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 부분은 이 곡이 많이 알려지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부르심은 음악을 만드는 것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의 실제를 전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그 주님을 전하는 것이 자기들의 사명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린도에 전해진 부활의 복음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은 부활절이 되면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인사하면 상대방은 진실로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면서 이 험한 세상, 힘든 세상, 지친 세상을 살 때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 주님은 부활하셔서 오늘 당신과 함께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인사를 통해서
그들은 자기의 삶 속에서 살아계신 그 주님과 동행함을 잃지 않고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